4월 4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척결도 하셨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미워한 바리새인들과 집행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이라는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면류관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홍해 사건은 바닷물을 먼저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셨고 제2의 도화 사건인 본문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중대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배경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지난주에 약간 변화시켰는데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없을 것이고 오늘은 완전히 변하여 웬만하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배경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사무실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이 변했다는 것은 성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전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집행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정직교회에서 생명수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받아왔고 그 사명을 완수하여 이제는 생명수로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소명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단의 유혹과 방법이 정말로 강력하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이웃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나와 관계없는 것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성전 이전 계획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기도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성전을 옮길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음성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21년 3월 말이니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옮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당시 집주인과는 연락한 지 근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정말로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던 내용이 아닌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라는 음성으로 듣고 이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6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해지에 대하여 이것이 부동산 법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물질 재정이었습니다. 적은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현재의 크기를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역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21년 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을 집요히 파고들었습니다. 직접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 병신아, 어디 가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택도 없어. 너 그거 알지? 주인이 6개월 전에 너한테 통보했어야 되는데 통보 없었잖아. 너에게 생전 안 하던 연락 2번씩이나 왔잖아. 그것이 눌러 앉으라는 응답이야. 목사란 놈이 그것도 분간 못하냐?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조롱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반면 주님은 주인에게 통보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누웠다고 하시면서 통보하라고 계속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괜히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인에게 통보하려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그 순간 사단이 다시 한번 저에게 속삭입니다. 너 주인에게 통보하면 너 끝이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통보하면 그 돈으로 어림없어. 너희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하면서 계속 저를 유혹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용기 내어 주인 사무실 문고리를 잡고 힘차게 돌렸습니다. 문이 덜커덕 하면서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휴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시 사단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냐. 그게 뜻이야. 그냥 있어라. 계속 속삭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통보하라고 해서 어렵게 용기 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2번씩이나 말이에요. 나 그냥 눌러 앉아 있을래요. 이동 갖고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푸념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냥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주인에게 통보하라고 등 떠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내 생전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잘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강력히 짓누르며 등 떠밀기 시작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 입술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경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운영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로 모시고 내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괴수 중 괴수가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저는 저였습니다. 결국은 집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전화 통보 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평화와 평강의 마음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막혔던 혈이 뚫어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이것이 1월 5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니 성전 이전 프로젝트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였습니다. 끝나는 날이 3월 3일이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3월 말에 이사를 하려면 3월 초에는 결정이 되어야 어떻게 할 것인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도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이게 가능한 날짜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39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시간, 그 시간이 차라리 안 왔으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응답 없으면 어떡하지? 40일 새벽 기도 한다고 했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음성 듣는 시간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헤브론? 거기가 어디야? 헤브론은 뭐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시면서 주님이 부동산 하는 친구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주에서 이사 올 때 지금의 자리를 구해준 친구입니다. 오후 5시에 그 친구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에서 임대 주려고 지금 공사하는 곳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그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끝나기 몇 시간 전에 기적적 응답 주셨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성전을 계약하였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숨 고르고 그날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노트에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밑줄 쭉쭉 쳐가면서 이렇게 노트에 정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아래와 같이 이전에 관하여 몇 가지 아뢰오니 하명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목입니다. 14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언제 이사 갈까요? 서부터 날짜 잡아주세요. 서부터 1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3월 10일부터 공사 시작하였습니다. 빈 곳이기에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동산 친구와 둘이서 공사 시작하였습니다. 3월 16일 날 17일 날 이틀 동안 1박 2일로 전주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에 올인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최선 다해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니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손가락 지문이 없어져서 핸드폰 지문 인식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니 힘들 줄 몰랐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4가지 기도 제목 중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발을 담그니 염려하던 재정 문제도 전부 해결되었고 넉넉히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3월 30일 기쁜 마음으로 성전 이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침노하고 계십니까? 창과 검으로 하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순종으로 침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성 듣고 순종하니 모든 것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저의 소유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환난 날에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라며 히스기야가 울부짖습니다. 여러분은 위급할 때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할 대표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을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요단강에 발을 담기는 순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닌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논리와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성전 이전 계획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축복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음성 듣는 연습을 한 것이 너무나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태이십니까? 앞날이 캄캄하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이웃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의 이 작은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음성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능력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들으시면 나름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대박나는 사건입니다. 어렵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대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을 위하여 성전의 조건에 대하여 기도한 것과 이전이 결정되고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2021년 부활절은 너무나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제게 응답하신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요단에 강물이 철철 넘치지만 그것에 두려움 벗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간 에스더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멋진 부활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저와 교회는
주님의 생명수가 되어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의 삶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것 없이 매일 받기만 합니다. 이런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영광과 찬양 드릴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전하였으니 앞으로의 경영도 주님 음성 듣고 실행하는 부활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